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의 거대함과 그리고 자신들의 연약해 보이는, 부족해 보이는 모습들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또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고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모세에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시간 동안에 참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잘못된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긋난 믿음 생활의 결과를 깨우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에 그들에게 가장 선한 것을 베푸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의 좋은 것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시는 계획과 섭리는 항상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올바른 것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과연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경청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민족의 멸망 위기 가운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13절부터 쭉 보면 이 민족의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 지도자인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사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출애굽, 그리고 또 광야에서의 인도하심을,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기적이 백성의 멸절로 인해서 물거품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16절입니다.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죽여버리면, 멸망시켜버리면 많은 사람들, 다른 어떤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 목전 앞에 두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 없음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말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제발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서 백성에게 용서를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요구대로 돌이키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려서 그 모든 섭리와 계획들이 진행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그 섭리와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거나, 혹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거나, 또 우리의 요구를 거절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늘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에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8절에 3, 4대에 이르리라,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에 이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가 생기는데, 이 3, 4대에 이르겠다라는 그 말이 마치 연좌제처럼 아버지가 죄지면 자식이 책임지고 자식이 그 자식이 책임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가족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살고 아버지가 살고 그 자녀들이 같은 공동체 안에 사는 겁니다. 대가족처럼. 그래서 이 3, 4대에 이르겠다라는 것은, 이 죄악을 3, 4대에 갚겠다라는 그 말씀은 그 가족 공동체, 한 세대를 하나님이 벌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 내 아버지가 혹은 내 자녀가 죄를 지으면 그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이거 죄입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책임지고 같이 가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 4대에 이르도록 갚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연좌제처럼 죄를 묻겠다가 아니라, 그 가족 공동체가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돌아보고 서로를 책임지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공동체의 위기 가운데에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그리고 직면하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 이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조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멸시했고 하나님께 죄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우리들의 가족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 우리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며 그들이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발견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그곳에서 역사하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고, 또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전제가 돼야지만 올바른 중보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계획 안에 순종의 마음으로 중보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 또 교회, 더 나아가 이 나라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안에 바르게 세우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말대로 사하겠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어떤 조건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장정으로 혹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었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이겠다. 그리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렇게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연단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드리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과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향해야 되는 그런 모습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돌아봐야 될 것은 내 신앙은 과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인가? 혹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믿음의 주체를 바꾸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신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상황이 환경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먼저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돌아보는 우리의 삶을, 아니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인의 삶은 내 옆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내 옆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지, 내 옆 사람이 교회를 위해 사는지, 어떤 일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적하는 게 신앙인의 삶이 아닙니다. 신앙인의 삶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서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분별하며 정확하게 나를 돌아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생각하고 감찰하는 것, 이게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갈렙과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여러분,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으로 중보할 수 있는 그 믿음, 중보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인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신앙으로 서 있는지를 생각해 보며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앞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